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이루시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길 원하고 저 본향 가운데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나타나는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같은 이 세상 환란 속에서도 넘어질까 두려운 순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순간 가운데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버티려고 또 버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1000번을 넘어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믿을 수 없다 말하는 저 먼 나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다시금 도래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저 열방에 추수할 영혼들이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굳세게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날마다 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내가 심어야 될 것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홀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더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다하는 충성된 주의 좋은 친구가 또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네, 할렐루야. 저희 말씀 듣기 전에 앞서서 광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전에 먼저 12월 달 구호를 힘차게 함께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광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화요일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열방제자교회는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내적 치유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서로도 사랑하고 또 뭐까지 시켜줘요? 또 스트레칭도 시켜주는 우리 교회예요. 자, 몸 한번 풀고 가겠어요. 팔 한번 쫙 터시고 오늘 하루 짐들, 염려들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만 안 듣고 모든 것들 다 한번 털어드리고 그리고 목도 이렇게 뻐근하시니까 한번 쫙 돌려주세요. 목도 한번 쭉 쫙 돌리고 어깨도 한번 돌릴게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시원하시죠? 자, 팔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내밀어서 날개뼈를 쫙 벌린다고 생각하시고 쭉 시원하게 되셨죠? 자, 위로 마지막으로 쭉 뻗을게요. 위로 쭉. 자, 아래도 흔들고. 오늘 우리의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또 육신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구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매님들 먼저 하실 수 있겠죠? 자, 구호 준비! 좋습니다. 네, 형제님들 가겠습니다. 형제님들 오늘 막강한 우리 지원군, 자, 일산에서 넘어오셨어요. 목소리 제일 크신, 자, 남자 형제님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구호 준비! 오,
시연이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가겠습니다. 구 준비. 사랑의 은사를 민족과 열방을 성기자 할렐루야. 저희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12월 달은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가 방금 선포한 것처럼 오직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달 주요 사역 및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3차 이스라엘 전도자 국제 기도 대성회가 오는 달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주일 오후 4시에 저희 열방제자교회 일산 본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양준원 목사님의 스승이신 백석대 김진섭 부총장님께서 원래는 직접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일정으로 인해서 또 참석을 못하셔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회는 양준원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 주십니다.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찬양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형통과 안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6년도에 해외에서 전도팀들과 중보기도팀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산 성전에 있는 성교관 1층을 이호환 집사님께서 중심되어 주셔서 청년연합회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약 50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낡고 노후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벽지를 뜯어내고 또 안에 있는 곰팡이를 다 긁어내고 새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 함께 청년들이 가서 또 리모델링을 직접 참여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 월계성전에서 요셉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고요. 대신에 형제들이 평일에 또 함께 일산성전으로 넘어가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리모델링을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끌어가 주시는 이호환 집사님께도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관 1층 화장실은 올해 초에 한 분께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친교실과 부엌 전체를 12월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때 자재비가 약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 수리에 헌신하실 분들께서는 김은하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4일 저녁 7시 30분 성탄절 2부 축하의 밤 예배가 저희 월계성전에서 모든 지교회 연합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6시 30분에 모여서 총연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전도회에서 선물을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웃분들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 축하하는 정말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주 광화문 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는 이 국민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말씀 선포해 주시고 모든 것 이끌어가 주시는 정광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청년들이 매주마다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대에 설 때에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이 부어져서 더 많은 2030 청년들을 깨우는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양준원 목사님께서 제4차 제5차 IPC 국제기도회를 위해서 현재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 계십니다. 이곳에서 이제 유니스 선교사님께서도 함께 도와서 국제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캘리포니아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IPC 국제기도회 6차는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요. 7차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양준환 목사님께서는 22일에 출발하셔서 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딱 저희가 이브 예배 드려지는 그 날에 한국에 도착하신다고 하십니다. 돌아오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가시는 김은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저희 영적 멘토 두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은 행사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서 남은 25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싸우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같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7대 연합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와, 여러분 부활까지만 가면은 여러분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있다면 부활 신앙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오히려 이 부활 신앙을 누가 잘 가르치느냐?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LA에 그때 우리가 살 때 그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으로 그냥 그 비행기가 그냥 2개를 뚫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저희가 LA에 살 때 그랬어요. LA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막 대피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LA에서 학교를 조금 다녔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저기 피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사이렌이 울리니까 막 이제 아래로 계단으로 막 걸어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벽 뒤쪽으로 해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이제 민방위 훈련 같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쌍둥이 빌딩에 그 이슬람이 그냥 뚫고 지나가가지고 2개가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그냥 너무나도 소중한 목숨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 빌딩을 그냥 들이대고 갔겠냐고요. 자기가 다 죽을지 아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이제는 죽어서 알라에게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은 이야 천국에 가서 부인이 70명이래요. 한 명도 힘든데 사실 여러분 정말 부인 잘못 만나면 한 명도 힘들거든. 야 어떻게 견디려고 그 70명. 여러분 야곱도 4명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매일 밤 그냥 서로 옷 잡아 다닐 텐데 말이야. 이렇게 힘든데 70명의 천국에서 저는 천국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면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그 흑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인 저로서는 끔찍해. 그게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는 천국인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여러분 자기 목숨도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 거기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지옥불로 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또 교회들 역시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부활,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랑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 내가 어떻게 하면 최후의 부활에서 정말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안 묶여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맨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지고 볶고, 그리고 마치 이 땅에서 성공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지 간사가 안 보여. 어떻게 각도를 이렇게 잘 맞췄어. 그냥 딱. 할렐루야.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연합을 이룬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이 자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강화문에 나가서 추운 날씨에도,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을 갖고 있는데 내 돈을 내 돈대로 쓸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없는 거라니. 북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서 저기를 가려고 해도 다른 지방으로 가려면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이제는 돌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그 삶의 부활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삶의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이 삶의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의 부활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부활이 일어나요. 근데 영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삶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삶의 부활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연합을 이루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냐? 아니에요. 상황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뀌어요. 물질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다 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우리는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얽어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에 부활이 일어났다 해서 여러분, 이 배우자의 관계가 막 남편이 확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막 잘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배우자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전쟁하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자녀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자녀가 어느 날 완전히 180도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지지고 웃고 있지만 이제는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자녀가 잘 막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욕심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욕심들이 이제는 인간의 그 욕심들이 다 이제는 숨이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연합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바뀌냐? 절대 아니라 무엇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들이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부활, 물질이 어디서 그냥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이 없어도 마음 안에 편안이 와요. 오늘 우리 도성이가 목사님
아니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하세요? 아 깝깝하대 자기가. 표정을 보니까 너무 깝깝해가지고 저한테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같으면 제가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맛을 누가 알겠냐고요.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들을 받아본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젠 더 이상 물질이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물질 없어. 그것을 누가,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하잖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이 되었다고 해서 돈 뭉치가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그 학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을 닫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저희가 그래서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부활을 이룬 자예요.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묶이지 않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더 이상 환경도 묶이지 않고, 그리고 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은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쉴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안 됐어요. 말을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요. 할렐루야. 왜? 자기의 사명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목적,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항상 뭔지 모르게 부족하고,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나. 제가 미국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만 2005년도 2004년도 하여튼 2000년 초기 때인데 한 주에 제가 1,000불씩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 600 거의 700 정도의 돈을 받고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서 일을 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지 모르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데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해서 의상 디자이너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만족했고 또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거는 계속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행복하지가 않아. 돈은 들어오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신기하게 그 돈도 그냥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빠져. 신기해. 주머니에 돈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돈이 안 쌓이는 거야. 그때 가서 제가 정말 원했던 일들을 하는데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름대로 나는 성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찌질찌질 한다고 해도 이전에 여러분의 처음 본 모습에 비하면 양반들이야 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네, 영혼이에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자들을 훈련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제 안에 이렇게 정말 하늘이 주신 평안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 여러분이 아직까지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에서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 외적인 것들로 얘기를 한다면 가정에서 그 형제라든지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참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안 보고 안 만나면 되지만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는 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 낙심을 주고 그리고 정말 참고 있는데 분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공동탑을 쌓고 있는데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사실 가족, 형제, 식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자기 집안 식구, 가족, 이 집, 뭐예요? 집,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통 사단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공격하는 자가 사실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걸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느냐, 이건 자기 안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른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날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불같은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안의 것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들은 이제 마음 안에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여러분 바로 그 자유함을 누린 자가 지금 외치는 소리라는 거.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 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부활체도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그런 말씀들 여러분하고 나눴으며 또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는 계속 썩을 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는 이제는 무엇을 외칠 수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깬 게 부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 있어요? 이제는 승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그 억압 안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케 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지어 가셨어요? 지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어떻게 보면 그 사망이 쏘는 화살에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망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승리 이젠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이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를 덮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요, 문제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는 이제 길목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크리스찬이 딱 지나가려고 봤더니 여기에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응 하고 여기 문 앞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 궁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떨다가 앞으로 들어갈까 말까. 마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쏘는 그 화살에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어요. 그 화살에는요 독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벌이 있는데 그 벌에 그 독침이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자가 옹옹 양쪽에서 막 포효를 하는데 지금 이 크리스찬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어떤 사람이 이 궁궐에서 소리를 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뒤로 주춤주춤 했던 이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이제는 그 길을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자가 이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발이 꼭 묶여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이 여기를 닿을 수가 없게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을 지나가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 빠진 사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그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빨 빠진 사자를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발톱이 좀 있긴 한데 아마 발톱도 잘려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빨만 뺐을 뿐만 아니라 이 발톱으로 딱 쳤을 때 이게 또 핥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톱도 아마 잘라 놓으셨을 것이다. 책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같이 뭉개면 마치 쿠션하고 같이 누워서 사자랑 씨름을 하는데 뜨끈뜨끈한 사자 따뜻하잖아요. 털이 얼마나 더 부드럽겠어요. 그런데 막 움직여요. 그럼 마치 그냥 귀여운 곰인형하고 같이 뒹구는 딱 그러면서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우리에게 포효를 해요. 우리를 겁을 줘요. 우리를 무섭게 엉거려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야, 너 그런 길 계속 가다가 너 망해. 야, 매일 예배 드리다가 너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두렵게 떨게 만들고 힘들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으셨고요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수가 모든 저주를 짊어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계속해서 포효를 하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이 휩싸여서 크리스찬같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23편 4절 다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100%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요. 그럼 50% 믿는 사람은 얼만큼 또 두려울까요? 50%.
그러면 30% 믿는 사람 몇 프로가 무서울까요? 70%. 그러면 5%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벌벌 떨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홍해 사건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그 물이 엄몰하지 않았어요. 물이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불에다가 던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만약에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43장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들은요 이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인생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정말 사업에 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망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그 마지막 최후의 부활에서 거기서 망하면 큰일이야. 그러나 이 땅에서 망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다시 어떤 회복이 있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에 망해버리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 갔어요? 고산 기쁨이. 주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온 힘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 고난이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떤 힘든 그 시간들을 뛰어넘는 그 트라우마를 뛰어넘는 자들은요 이거는 강력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를 다 깨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그 힘든 상황들,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패배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안에서는 패배가 없어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 다음 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시 돌아가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 5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제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왜 율법이 죄의 권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되십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사망은 무엇을 쏘느냐? 우리의 죄를 쏘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이 죽음, 이 사망이 여러분을 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이 그것을 여러분을 갖다가 쏘아서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요, 죄의 권능이 왜 율법이냐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의 권능, 죄의 힘이 율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뜻을 알아야 돼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안 짓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든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죄래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요. 사람을 쳐다보고 잘생겼다 하는 것도 음욕이래요. 간음이래요. 눈을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눈 아무데나 돌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무엇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정죄감에 빠져서 그리고 허우적거려. 나는 죄인이 많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 율법이 없다면, 어떤 이런 규칙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이 율법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어떤 행위적인 율법으로 빠져버린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두려워서 죄책감에 정죄감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제사상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아도 완성시켰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이제는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57절 읽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을 했어요. 진짜 이제는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시키는 게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해요. 그죠? 사랑은요, 못할 게 없어요. 네 안에 내가 있어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세상의 드라마는 야,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러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우리 목사님 처음 결혼 초기에 결혼하기 전에는 와 막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하시던데 결혼과 동시에 선악과의 저주가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너무 막 핑크빛? No. 아니, 저 구경하고 싶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이 모든 것들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모든 사명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 율법으로는 억지로 순종을 했다면 사랑은 억지로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다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또 주잖아요. 그냥 어떨 때 약 올라서 안 주고 싶다가도 그냥 한 대 그냥 확 지어받고 싶어도 내가 참자 하고 사랑을 주고 줬더니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젠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노예로 묶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어도 편한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쥐고 있어도 늘 불안에 떠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이 성을 쌓고 막 그에다가 막 쇠로 막 다 징징 감아놓고 그냥 그리고 나서 막 또 CCTV 돌리고 그냥 그리고 마당에다가는 그냥 무서운 개들을 풀어놓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냐고. 이게 어떻게 마치 키다리 아저씨가 그냥 아이들 다 못 들어오게 집을 다 막아놓고 난 다음에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노래 부르고 막 행복하게 뛰는 그러면서 그때 진짜 자기가 사랑을 느낀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중한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남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 다시 종의 멍에로 하나님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않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네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음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진정한 내가 이제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하고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단이 사자의 표효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닌데 그동안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인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니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와 샤라리가라리가라리가와 샤라라라라 일라와 샤라리가라리가라리가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일라와 샤라리가라리가라리가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 일라와 샤라리가라리가라리가와 샤라라라라리아야라